정말 고생 많이 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한 11년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극했어요. 정상적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하수인 같이 시드기야라는 그 여호야긴 왕의 삼촌을 왕으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끌고 간 겁니다. 그때 같이 끌려간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래서 끌려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예언자의 사명이 주어져서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요. 이제 적국에 끌려간 포로인데도 거기서 막 진짜 살살살살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용서하신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대, 힘내자 힘내자 막 그러고 있는데 한 3년쯤 지났을까? 그 바벨로니아가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그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서 우리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잘하면 돌아갈 수 있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있는데 자기 조국의 왕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빌로니아가 대군을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조국 유다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성전 다 부셔버리고 성전에 안에 있던 모든 걸 다 끌고 오고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거의 백성들을 떠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다 겪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서는 15년을 더 이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끌려온 지 25년이 되던 해,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유다가 망한 지 14년이 되는 해가 딱 됐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과는 다른 결의 말씀을 막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내가 완전히 풍요로운 땅, 복의 땅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하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마 멸망한 지 한 14년 됐으니까 아마 다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그냥 이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로니아인처럼 되어지는 이방인, 그래서 영원히 천대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다 회복의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 특별히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을 내가 줄 거다. 그러니까 성전에 막 도용도 정확하게 막 주시고요. 새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거기 임하게 될 것이다.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에서는 새로운 땅은 어떤 땅이다라는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이 완전히 망했다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본문이요. 우리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런 무지하고 공허하고 비참했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먼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7장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손길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금방 강으로 변할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성전에서 막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예루살렘에 강물이 흐른다고? 요단강이라고 그 옆쪽으로 흐르는 물은 있지만 예루살렘에 우리 수도에 강물이 흐른다고? 이것이 굉장히 환상적인 말씀입니다. 그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여기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 뒤에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까? 하나님의 뭐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총칭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강물은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그 은혜 앞에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막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혜의 강물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뭐 천자를 가다가 물을 재봐라 그랬는데 천자는 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500m 가서 성전에서는 쫄쫄쫄쫄 흘렀는데 천자쯤 가서 건너보니까 뭐 발목 오고 그 다음에 또 천자 가니까 무릎 오고 그 다음에 허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강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강의 물줄기가 커지는 이유는 흐르면서 강물이 흐르면서 다른 물줄기들이 합쳐져서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냥 그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1리터가 흘렀는데 저 밑에 가면 몇 리터가 흘러야 돼요? 1리터가 흘러야 되죠. 근데 여기 1리터가 흘렀는데 저기서 100리터, 1000리터가 흐른다는 것은 다른 물이 합쳐졌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물은 다른 물이 합쳐지지 않았는데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신앙의 여정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따라 깊어지는 은혜를 측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움과 비참함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겨나가고 이 무가치한 인생이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점점 더 진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점점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마음에 희망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열정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죠.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년 때의 열정이 또 청년 때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때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 때에. 근데 결혼만 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청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열정이 넘치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그랬는데 결혼을 하더니 점점 시들어진다. 이런 얘기. 이 말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비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7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신의 유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혼인을 하면 꼭 남자들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온전히 못 살더라. 그 세상의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더라. 반대로 여자들은, 처녀들은 꼭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죠. 아까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근데 한편으로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혼인을 한 다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정을 나아가는 거. 세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은혜에 잠겨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강하게 느끼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이걸 더 진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비성경적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전에 신앙에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네? 있기는 하셨던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엄청 열정이 있으시니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전에 내가 정말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열정보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그 새로움을 또 느끼고 맛보고 누리고 막 그러고 사십니까? 아니면 좀 그때보다 약해진 것 같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50대가 되면은, 인물이 평준화되고, 그쵸?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비슷해진데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은 지식이, 어떤 두뇌, 명철함이 이제 평준화가 온대요. 가서 거스름돈이나 잘 받아오면 된대요. 예?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60대면 믿음이 평준화 되더라.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희망차고 막 감격적으로 그냥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나 간신히 교회 나오던 사람이나 한 60대면 비스무리해진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해진다. 왜 그럴까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더라. 저 봐봐. 그렇게 열심을 내지도 않는데 잘 살잖아.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마음입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을 먹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는 계속 쏟아지는데 한결같은 게 아니고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12절에 보면은 이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서 나무들이 막 일어나서 그 나무는 과일은 먹고 잎은 약재로 쓴다 막 이렇게 하여튼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 보십시오. 은혜의 강물을 막 재면서 은혜의 강물의 깊이를 막 재면서 갔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복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또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이루어 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를 막 누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좋다 하고 살았더니, 그리고서는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나무가 이미 쫙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셨고 그건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넌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함과 나를 향함과 나에게 기쁨을 올리는 것에 너는 집중해라. 나무는 네 옆에 서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세워놓을게.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60대면 신앙의 평준화가 오냐면, 나무만 계속 바라보며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무만 계속. 이 나무가 언제 자라나? 이 나무가 언제 두꺼워지나? 내가 원하는 나무가 되나? 내가 원하는 과일이 열리나? 이것만 계속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그 은혜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내 삶에 필요한 그 어떠한 것에만 집중하고 사니까 삶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아, 맞아, 이 강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어루만져 주심 때문에 이 나무가 쓴 거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나무는 마치 자기의 어떤 노력과, 아니 자기 주변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어진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이 에스겔 47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주신 것이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집중하면 너에게 정말 유익한 것,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며 살면 넌 참으로 지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네 마음에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나무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 이 물줄기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다른 물을 섞기 시작하는, 합류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나로 판단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 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렸는가로 판단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물길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9절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물도 깨끗하게 구출될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의 특징은 살린대요. 다 살린대요. 여러분, 저기 사해로 흘러가면 사해가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해는 보통 바닷물의 염분이, 그러니까 이 짠기가 한 3% 된다고 합니다. 3%. 물론 바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내면 한 3% 되는데 사해 바다는 30%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도 못 살잖아요. 너무 짜서. 그 사람이 누워있으면 둥둥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신문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그게 사해 바다인데
거기에 이 강물이 들어가면 그 사해바다를 살려서 거기가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거기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사해의 진펄은 습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펄이 헷갈리는 거죠. 개펄은 뭡니까?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남아있는 조개도 죽고 막 그런 데 말하든가. 거기가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해바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그 소금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죠. 그러면 사해바다가 소금기가 빠지고 살게 될 것이란 말하고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 개펄은 물웅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웅덩이. 다른 곳에서도 다 물웅덩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왜 바다라서 아마 개펄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개펄이라고 번역한 게 물웅덩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습지하고 물웅덩이에는 소금이 가득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소금 갖다 쓸 거란 얘기예요. 아멘? 다 살리지 않고 소금이 있어야 될 곳은 또 소금 있는 대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은 그만큼 섬세하고 완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강물이 하여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 속에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의무감으로 팍 오는 거죠. 왜? 살린 적이 없어. 있어요? 살린 적이 있어요? 살린 적이 있으면 벌써 여기 전도에서 데리고 오셨죠. 모시고 오셨죠. 살린 적이 없죠. 그 의무감으로 오는 거예요. 아, 또 우리 목사님이 1년에 한 2번 하는 설교를 하는구나. 전도해라. 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냐면 전도를 의무로 생각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살리는 건요, 의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살다 보면 내가 맛보게 되는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이 집에 오면 나 엄마가 제일 좋아. 아버지가 제일 좋아.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럼 잘못된 거죠? 이해되세요?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부인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고요. 부인은 남편 때문에 또 살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난 당신 때문에 참 좋아요. 당신 때문에 나는 막 사는 것 같아요. 삶에 활기 넘쳐요라는 말을 들을 때 같이 기쁜 게 없어요. 안 들어봐서 모르시겠어요? 들어보신 분?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보다 왜냐면 목회자는 좀 좋게 봐주시잖아요.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정말 제가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날아다니죠. 천사가 된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거죠. 목회자들은 아마 그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일 거예요. 나 때문에 좋았다. 나 때문에 살았다. 나 때문에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 굉장히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서 거기가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너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뭐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전도가 되겠지만 그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누구를 살린 적이 있는가? 누구를 치료하고 회복시킨 적이 있는가? 누구에게 정말 살맛을 나게 해주고 힘을 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특별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 부하 직원들이라든가, 내가 이끄는 단체의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돌보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그 어떠한 곳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살맛을 느끼고, 아멘?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살리실 수 있는, 왜? 누가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만이 살린대잖아요. 내가 갔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강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살리실 수 있는, 절대적으로 살리실 수 있는, 오직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 그래서 그 무가침하고 공허하고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걸 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대신 살찌끼시고 피 흘려주심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해 과연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복은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을 자꾸 향하지 않고 딴 걸 자꾸 바라본 거예요. 딴 걸 자꾸 바라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하고 바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찾아서 그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존재들인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미 다 주어진 복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미 온 것이 쭉 이어지는. 아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동사가 다 미완료 과거예요. 이미 와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꺼내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실 때 다 주셨어요. 하나하나 찾으세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충분히 맛봐야 우리 주변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변명은 뭐냐? 제일 많이 들은 변명은 다 예수님 믿어요. 자기 그냥 아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다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게 제일 많이 들은 변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피하대요. 쑥스럽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전했는데 막 면박을 주더래요, 자기를. 그런 소리 꺼내면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못했다 이런 변명.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전도를 내가 못하나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명심하세요. 예수님 믿어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응?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하나 소개해도 가서 맛있었으니까 소개하는 거지.
자기가 먹고 별론데 누구한테 거기를 소개를 합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좋아봐요. 뛸 듯이 기쁘고, 이런 복이 있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너무 좋다. 어?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은혜가 쏟아진다. 은혜의 강물에서 내가 헤엄을 친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분 알고 있는데 너한테 소개시켜 줄까?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에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때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나에게 넘친다. 진짜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물줄기 보고 나무만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못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미 주신 복들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도 보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